함께 봉독하신 말씀 디모데전서 4장 7절에서 8절 말씀 중심에서 경건의 훈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통해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경건이란 말은 유세베이아라는 그런 말인데 신앙심이 깊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하나님을 경외한다 그런 의미로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일반적인 생활 속에서 경건이 좋다, 경건하다라고 하는 것은 또한 영성이 깊다, 영성이 있다, 영성이라는 말로도 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에 가며 사회적으로도 참 도덕윤리적이어야 되겠지만은 신앙적인 용어로 바라볼 때 정말 참 경건하다라는 것, 그런 소리, 그런 말을 우리가 들을 수 있고 할 수 있어야 되고 참 영성이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죠. 육신적인 소용만 드러내고 욕심만 가지고 이기주의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육신의 소욕도 영성으로 자기를 통제하고 자제하고 절제하고 다스릴 줄 알고 그래서 인격적으로도 또는 영적으로도 모든 사람들에게 기감이 되고 보람이 그런 사람들에게 추앙받는 그런 인정받는 우리의 모습들이 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 경건의 훈련을 계속 쌓아가야 될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강조해주고 있고 부단히 우리가 노력하면서 훈련을 쌓아가야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성도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얼마나 성령이 충만한가. 지난주에 살펴봤지만은 성령 충만이야. 성령은 우리 몸의 피와도 같고 우리 코의 산소와도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닥나고 결핍이 생긴다면은 우리의 생명에 치명상을 입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영적 생명, 영적인 능력이 우리에게는 정말 경건히 훈련을 통하여서 어려움을 당했을 때도 이겨내고 극복해낼 수 있어야 되죠. 한편에서는 우리는 부단히 노력해야 돼요. 부단히 훈련되어져 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체적으로도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자체적으로도 영광 되신 하나님이시고 자체적으로도 성령이 충만하신 우리 주님이시지만은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육에 속한 존재이고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것들을 우리에게 주입하고 영적인 사람이 되기 위하여서는 우리의 악한 본성을 다 내려놓고 육신의 소욕을 내려놓고 영적인 훈련을 쌓아가자면은 우리는 영성과 경건과 하나님과 신앙과 별로 관계없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늘 생각하며 날마다 우리를 훈련되어 가고 다져가고 교육받고 배워가면서 그래서 성도의 능력이라는 것은 믿음 좋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믿음의 능력, 믿음을 발휘해 갈 수 있어야 되죠. 그러므로 건강한 사람, 면역성이 강한 사람은 오늘날 코로나 시대나 또 이런 환절기 시대에도 몸 이상하지 않고 거뜬하게 막아내고 이겨내고 살아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처럼 영적인 환난이 불어닥쳤을 때도 믿음의 저력,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살아남게 되고 이겨내게 되고 자기뿐만 아니라 남까지도 살려줄 수 있는 능력까지도 발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라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그런 아주 순탄한 그런 환경만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죠. 살아가다 보면은 돌발적인 일이 발생할 수가 있고 예상치 못한 일들이 우리에게 당할 수가 있습니다. 순탄한 그런 계획된 일들도 우리가 다 감당 못하는데 순탄하게 계획된 일들을 수행하면서도 또 돌발적인 상황도 발생할 수 있을 때는 정말 우리는 당황할 수밖에 없는데 그럴 때 우리가 영적 순발력 있게 그것을 대처하고 거기에서도 계획하지 못한 일들이 생겨난다 할지라도 그것까지라도 감당해 갈 수 있는 능력을 우리는 보완해 가야 되고 보유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저 간신히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나도 살고 남도 살리고 사회도 살리고 국가와 민족도 살릴 수 있는 그런 여분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죠. 그러므로 우리는 나는 이것만큼으로 만족하다라기보다 내가 돕고 또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이것만이 아니다. 더 큰 능력을 배양해야 된다. 나 먹고 살기는 충분한 재력이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남에게 구제하고 돕기 위해서는 또 그래서 수고하고 땀 흘리고 더 많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처럼 그런 모습 속에서 우리는 훈련으로서 우리는 늘 준비된 자가 되어야 되고 어떤 상황이 닥친다 할지라도 그때도 우리가 든든하게 감당해낼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우리가 다져가고 준비되어지고 훈련되어져 가는 것은 계속 해야 될 일이다라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본문으로 돌아와서
경건의 훈련이 그만큼 중요하다고 말하는데 경건의 훈련이 어떤 것인가라는 것을 살펴볼 때 먼저는 버릴 것을 버려야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7절에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망령되다고 하는 것은 신성하지 않다, 세속적이다, 불경스럽다, 부도덕하고 불신앙적이다,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진 것이다, 이런 것들을 가리켜서 허탄하다, 망령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별로 관계없는 것, 하나님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굳이 죄라 말하지 않으신다 할지라도 어쩌면은 그런 것도 우리는 싫어해야 되고 버려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다 가지려고 해도 가지지 못하고 있는 우리인데 하나님 별로 관심도 없고 좋아하지도 않는 것들을 굳이 우리가 끌어들이고 자기 것으로 삼으려고 하는 이유가 뭐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도 다 소유하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우리가 몸에 그렇게 배이도록 가지지 못하면서도 망령된 것들을 가지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경건의 훈련은 그런 것들을 끊어버리고 버리고 추방해가는 이런 것들이 하나의 훈련입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몸을 다져가는 것도 필요하지만은 내 몸에 필요하지 않는 것들을 다 쏟아내버리는 것, 그렇죠? 쓸데없는 지방들, 쓸데없는 그런 것들을 빠져나가게 하는 것도 내 건강을 챙기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살이 빠지기도 하겠지만 도리어 그것이 건강에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망령된 것을 우리는 버려야 될 것을 말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말합니다. 허탄한 신화는 미신적이다, 허황된 이야기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과 아무런 관련 없는 것,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과 어떤 관련이 된 것인가, 그 어떤 이야기 말을 한다 할지라도 어떤 내용을 한다 할지라도 어떤 사건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어떤 관련이 있는가,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늘 관점을 가지고 올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데 무관한데 내가 그토록 사모하고 좋아한다? 지금 그건 상당히 위험천만한 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사악하고 부도덕한 것을 허탄한 신하다 이렇게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초대교회 시대는 오늘의 시대에 이르기까지 인간 사회에 계속해서 이런 것들이 존재하고 있고 세상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아주 좋아하기도 하고 그것을 누려 살아가기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라도 사도들은 그런 것들에 유혹되지 말고 버려야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디모데를 향하여서 사도 바울도 디모데전서 1장 4절 읽어볼까요? 신하와 족보에 끝없이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룸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그렇습니다. 변론, 다툼만 일으킨다. 신하와 족보에 끝없이 몰두하지 마라.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소중하게 여기고 귀중하게 여길지 모르지만은 그것보다 우리가 더 가져야 될 우선된 사항들이 더 많지 아니한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가지기도 바쁘고 시간도 없고 부족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별로 원하지 않는 그런 것들, 도리어 별로만 일으키는 것들 우리는 왜 그렇게 추구하고 몰두하고 있느냐.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될 것을 경건의 삶을 살아가는 디모데를 향하여서 그것을 또 깨우쳐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하나님의 경륜을 이룸보다 도리어 변론을 나타내는 기라. 하나님의 귀한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무엇일까? 그런 것에 우리는 관점을 가져야 될 것을 말씀합니다. 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거절한다, 일축한다, 더 나아가서는 멸시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버릴 것을 버리는 것이 경건의 관문이다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버릴 것을 버려야 되죠. 내가 뭔가 건강하기 위해서 건강을 채우기 위해서는 내 속에 건강치 못한 건강을 해치는 것들을 빠져나가게 하는 것을 우리가 우선될 수 있지 않습니까? 빠져나가게 하면서도 그 빈자리를 또 건강한 것으로 채워가야 되죠. 그렇습니다. 쓸데없는 지방질은 다 빠져나오고 도리어 그것이 근육으로 채워지게 한다는 얼마나 좋습니까? 똑같은 몸무게를 유지한다 할지라도 쓸데없는 것은 배출되게 하고 도리어 필요한 것들로 채워갔을 때 건강을 지켜갈 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버릴 것을 버리지 않으면은 채울 것을 채울 수가 없다.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경건으로 우리가 건강해진다. 용성 있는 사람이 된다. 믿음의 능력 있는 사람이 된다. 믿음의 능력을 저해하는 요소가 무엇일까? 그런 것들이 내게 하나의 병균과도 같이 내 세포 속에 스며져 있고 그것을 계속 살려두고 있다라면은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고 아무리 운동을 한다 할지라도 그 병균이 도리어 내 건강과 내 근육을 잡아먹을 수가 있고 내 생명의 위협까지도 노릴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죠. 그러므로 빼낼 것부터 먼저 빼내고자 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은혜 주시옵소서, 능력 주시옵소서 하지만은 능력 줄 공간이 없어요. 공간이 부족하다는 것이죠. 그런 저장 공간을 비워두고 저장해달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훈련군에 입대해가지고 훈련받아 최종 이제 합격자가 되어서 이제 공군에 입대하려고 했을 때 하면은, 지금도 그런지 모르지만은 특별 내무 교육을 받았습니다. 특별 내무 교육 2주 동안 받는데 이때는 개인의 자유가 전혀 허용되지 않습니다. 교회도 못 갑니다. 2주 동안은. 그래서 아주 인간 취급당하지 않습니다. 인간 취급하지 않습니다. 화장실 가더라도 허락받고 가야 돼요. 물론 초기 훈련 받을 때 모든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복도를 지나가면서도 상관에 서 있다. 못 지나갑니다. 지나가도 좋습니까? 하면 지나가는 거예요. 화장실 다녀오겠습니다. 갔다 왔으면 다녀왔습니다. 모든 일거수일투족에 대해서 특별 내무교육을 통해서 교육을 받습니다. 언어가 바뀌어. 요란 말, 그래요, 저래요, 이런 말 못 쓰게 하죠. 이렇습니다, 저렇습니까? 이렇습니까, 저렇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언어 자체도 바뀝니다. 그리고 생각과 마음까지 다 바뀝니다. 가면은 홀딱 벗겨가지고 집에서 입고 온 옷들, 팬티까지 다 집으로 보냅니다. 신발까지. 그리고 군대 옷으로 입히죠. 그러면서 이제 시작하는 겁니다. 머리도 싹 깎아버리고 완전히 세상에서 어떤 삶을 살아왔던지 간에 이제는 간곳 없고 이제는 나라가 원하는 군인으로 만들어가는 첫 단계가 특별 내무 교육이라는 그런 단계가 있는데 요새 다른지 모르면 저는 그런 것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종교도 자유가 없어요. 신앙, 교회도 못 가게 합니다. 그 순간에는. 먹는 것, 입는 것, 잠자는 것, 휴식 시간도 자기 자유가 없어야 쉬라하면 쉬어야 되고 먹으라면 먹어야 되고 밤 자다가도 집합하라면 집합해야 되고 온갖 여러 가지들. 그래서 쉬운 말로 그렇게 말합니다. 민간의 물을 빼고 군인의 물을 집어넣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전에 어떻게 살아왔던 이력이 어떻든지 간에 다 지워버리고 완전히 이제는 나라가 원하는 군인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라 군인으로 만들어갑니다. 저 걸어가는 사람 사람하고 군인하고 걸어간다 이렇게 말하죠. 군인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을 군인으로 만드는 거죠. 나라가 원하는 군인으로. 그것이 가장 기초적인 아주 교육 단계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고 나면 이제는 군사교육도 시키고 여러 가지 나라가 원하는 군인으로 만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므로 개인의 자유가 다 허용되지 않습니다. 말도 함부로 못하게 합니다. 언어 자체가 달라집니다. 그래야 생각 자체, 행동 자체, 걸음걸이 자체, 눈길 자체, 밥 먹는 것 자체 모든 것에 대해서 나라가 원하는 규정대로 그렇게 틀에 꽂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의 군사훈련이고 기초군사훈련의 교육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론 교육도 하고 잠시 또 쉬게 만들지 아니하고 잡생각 못하게 하고 달달 애울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배울 노래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러면서 몸으로도 정신적으로도 모든 것에 대해서 조금의 여유도 두지 않고 정말로 긴장감을 가지는 그런 시간들을 가져보게 됐습니다. 세상 말로 인간 취급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인격적으로 대우하지만은 정말로 나라가 원하는 군인으로 만들기 위한 기초 작업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그러므로 몸으로부터 정신까지 입에 나오는 언어까지도 다 바뀌게 만드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다 바뀌는 건 아니겠지만 그러면서도 계속해서 생활을 통하여서 그렇게 익숙하게 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버려야 됩니다. 버리지 않으면은 이전 습성에 가지고서는 나라가 원하는 자로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신의 개인의 인생이 아니라 나라의 국가의 소유물이 된 것이죠. 나라의 관물이 된 것이죠. 그렇습니다. 나라가 죽으라 하면 죽어야 되고 가라 하면 가야 되고 서라 하면 서야 되고 이것이 바로 그렇게 국가의 몸매에 있는 군인들이다라고 말할 수 있죠. 예수님이 제자를 삼으셨을 때도 마태복음 4장 20절에 그들이 곧 건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지금 그렇게 즐겼고
목매어 살아왔던 그것이랄지라도 버리지 않고는 주님을 따를 수가 없었다. 버렸을 때 그들은 제자가 되었던 것을 보죠. 그러나 버리지 못하여서 따르지 못하는 사람들도 종종 있었다는 것을 복음서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요나서 1장 15절에 보면 요나가 다시스로 뱀이창에 들어 잠을 자고 가는데 풍랑을 만나지 않습니까? 배가 왜 풍랑을 만났습니까? 요나는 압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바다의 움직임까지 조종하신 하나님, 나 때문에 이런 일을 당하고 있다. 요나가 무엇이건데? 그래서 나를 바다에 던지라. 나 바다에 던지지 않으면 너희들은 여기서 침몰당할 수 있다. 그러니까 나를 빨리 던지라. 빨리 던질수록 너희들이 빨리 회복된다. 요나는 알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던지라고 했을 때 그대 요나를 바다에 던지니까 뛰노는 바다가 잔잔해졌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나는 그 배에 탔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요나 때문에 바다를 흔들어 놓고 배를 침몰시킬 그런 위기 가운데 놓이게 된 것이고, 그들이 버릴 것을, 짐을 버려도 안 됩니다. 버릴 것을 버려야 되지. 진짜 버릴 것을 버려야 되는데 짐보따리 버려본들 여전히 그러하니까 결국은 요나를 버렸을 때 그 배는 잔잔하게 되었다. 바다가 잔잔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렇습니다. 내게 진짜 버려야 될 것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에서 경건의 훈련은 버리는 훈련이에요. 버리는 훈련. 버릴 것을 버리지 못한다면은 그 풍랑과 그 위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도래될 수가 있고 항해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버려야 될 것이 무엇인가? 지금 15가지 그것만이 아니겠지만 말해주고 있는데 한번 읽어봅시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 21절까지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추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사람이고 그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자들인데 이런 것들을 두고는 들어갈 수가 없다. 이런 것들은 다 경건에 져야 되는 것들이고 영성에 져야 되는 것들이고 이런 것들을 두고는 싸들고는 그 나라 들어갈 수가 없다.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이런 것들을 늘 버리는 훈련, 이것이 경건의 훈련입니다. 버려야 됩니다. 계속해서 이 중에서 한 가지라도, 이것만이 다가 아니겠죠. 마귀가 우리를 그 나라 못 들어가게 하도록 온갖 여러 가지로 공격을 하고 무기로 삼는 그런 우리에게 필요한 것, 달콤한 것들 얼마나 많겠습니까? 여기에 제시하지 않은 그 모든 것들, 이와 같은 것들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다른 것들도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내 속에 남아있지 아니한가, 그거 버리지 않고 그거 치료받지 않으면은 우리는 건강 회복될 수가 없고 그것 때문에서라도 우리는 더욱더 영적으로 병들 수밖에 없고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도 침몰하게 만드는 요나 같은 그런 모습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에 우리 모든 사람들이 갈라디아 5장 19절에 주시는 말씀도 다 있습니다. 우리에겐 크고 작게 다 있습니다. 완벽하게 제거될 수도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이것을 다 쓸어낼 수 있고 뽑아낼 수 있고 우리 주님의 피로 우리가 정결함에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그러니까 늘 구속의 은혜,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모습, 그 마음을 되새겨가면서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내 속에 일한 것들을 하나님이여 잘라내 주시옵소서, 썰어버려 주시옵소서, 이런 것들을 다 처방시켜 주시옵소서, 버릴 것을 버리게 하옵소서. 의식을 늘 말씀드리잖아요. 의식 개혁이 필요합니다. 뭔가 자꾸 생각을 해야 되고 거기에 내가 자꾸 의식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아니한가?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고 아무 생각 없이 왔다 갔다 하면요, 세월만 축내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늘 의식해야 돼요. 의식의 개혁이 일어나야 돼요. 의식의 개혁. 그래서 한 가지 한 가지 내가 의식하고 의식했을 때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도 생각하고 있는 의식 있는 자에게 하나님은 의식 있게 그것을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발전 있게 하신다라는 것. 그래서 버릴 것을 버리는 것이 경건의 훈련이다. 내게 버릴 것이 무엇인가? 각자가 다 알 것이고 또 내가 모르지만은 남들이 깨우쳐 줄 수 있고
남도 나도 모르지만은 하나님이 내게 감동 주시고 회개케 하는 그런 제목들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며, 우리는 이런 곳에서 자유할 자 아무도 없다는 것을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이여 내게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지게 하시고 더욱더 버릴 것을 버리고 경건에 나아가게 해 주옵소서. 경건의 훈련을 늘 부단히 우리는 쌓아가야 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나아가서 경건의 훈련은 자신을 연단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7절 하반절에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버릴 것을 버렸으면은 가질 것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죠. 버리고 나서 아무것도 대책 안 세운다면은 정말로 텅 빈 공간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버렸을 때 그 빈자리를 무엇으로 채울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렇습니다. 이런 음식 저런 음식 먹지 마라, 안 먹어야 되죠. 그러나 그 대신 또 먹어야 될 음식이 있습니다. 좀 쓰다 하고 맛이 없다 할지라도 부지런히 먹어야 되죠. 이것도 먹기 좋은 거 안 먹는다고 다른 것도 먹기 싫어서 안 먹으면은 자기만 고생이고 손해죠. 그러니까 지금은 그렇게 달콤했던 거 버리라 하면은 버리더라도 안 먹더라도, 그러나 좀 싫어하는 음식이라도 먹어야 한다면 먹어야 되죠. 그래야지 내 몸이 회복될 수가 있고 나중에 먹고 싶은 것도 먹을 수 있는 건강이 회복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버렸으면은 있어야 될 것, 채워야 될 것이 무엇일까? 내게 무엇이 있어야 될 것인가? 내게 무엇으로 내가 나를 건강하게, 나를 강하게 만들 수 있을까? 늘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경건의 삶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에 근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늘 생각해야 됩니다.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성도의 하나의 미덕입니다. 참 성도답다, 경건하다, 이 말로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연단이라는 말은 김나조란 말인데 연습한다, 훈련한다라는 겁니다. 연단이라는 말이 그렇게 우리가 편안하게 기분 좋게 들을 말이 아니죠. 연단 받아야 된다. 얼마나 부담스럽습니까? 훈련해야 된다. 연습해야 된다. 가만히 있는 것도 피곤할 수 있는데 뭔가 자꾸 하라고 연습을 해야 되고 훈련을 해야 되고 숨차게 해야 되고 거북하게 해야 되고 힘들게 해야 되는 것이 연단입니다. 얼마나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그런 일입니까?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연단하라, 자신을 연단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5장 14절에 보면은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단한 음식은 연단받은 사람이, 치아가 튼튼한 사람이 먹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치아 상태가 흔들리고 제대로 없는데 어떻게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단단하도록 훈련되어 있다는 것이죠. 연단되어 있다는 것이죠. 선, 악이 다가온다 할 때 무엇이 선인지 악인지를 분별할 수 있고, 분별할 수 있으면 어떻게 살아갈 방도, 그의 지혜라는 지혜. 그래서 늘 기도하십시오. 분별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그리고 감당할 수 있는 의지력을 주시옵소서. 분별해야 됩니다. 분별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지혜가 발휘돼. 방법을 찾아야 돼. 그리고 방법을 찾았으면은 어떻게 내가 감당할 것인가? 능력이 있어야, 의지력이 있어야 됩니다. 분별력이 있어야 되고, 지혜력이 있어야 되고, 의지력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늘 그런 키워드, 이런 단어들을 늘 되새길 필요가 있어요. 기도할 때 하나님, 내게 분별력을 주시고,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내게 감당할 수 있는, 해낼 수 있는 의지력을 주시옵소서. 이런 자세 필요하죠. 그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단련된 자, 연단된 자는 단단한 것도 먹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처럼 어떤 동남풍아 불어라, 어떤 바람이 생각지도 못한 돌풍이 분다 할지라도 거기에 대해서 버텨낼 수 있고 뿌리가 뽑히지 않고 서 있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믿음의 선조들 가운데 이런 연단받지 않은 사람 아무도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모세도 미디안 광야에서 40년간 양치기 하면서 하나님 연단시켰었다 이렇게 말하죠. 사도 바울에 대해서는 정확하지 않지만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간 있었다면 이렇게도 말도 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의 연단 기간이다 이렇게도 말하기도 하는데 근거 없는 소리기도 하기도 하지만 아무튼 그가 아라비아 광야에 있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누구한테 배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직통 계시를 받으면서 구속의 은혜를 깨닫고 그리고 곧바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사도 바울이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죠. 다윗도 사울에 쫓겨 10년 넘게 쫓기는 생활을 했습니다. 사도 다윗의 그 주옥 같은 시편의 글들을 보면요, 그가 어려울 때 지은 글들입니다. 환난당하고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어쩔 수 없는 그런 가운데 나의 산성이여 피난처시여 요새시여
나의 반석이시여, 이런 노래들이 그럴 때 나오는 것이죠. 주옥 같은 노래. 내 목자신이 사망의 원천을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그 다니면서 그런 노래들이 나오고 그런 고백들이 나오죠. 하나님께 연단을 받고 하나님과 자기의 관계가 얼마나 소중한지, 그러면서 그 연단 가운데 주옥 같은 찬송이 나오고 글들이 나오고 신앙 고백이 나왔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산전수전 공중전 다 겪는 사람들, 그들을 우리는 아주 존중할 수 있어야 돼요. 그들이 하는 말, 그들이 무엇인가 생각하는 것, 그들의 얼굴 표정,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보기만 해도 은혜스럽고 우리가 본받을 만한 것들이 얼마나 많겠는가. 예수님께서도 공생의 시작하기 전에 40일간 광야에서 금식하셨다, 또 금식기도 하셨다, 이렇게도 말하고, 그러니까 사탄이 간교한 시험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겨내고 분별하고 헤쳐낼 수 있는 능력을 그렇게 해도 가지신 것을 볼 수가 있죠. 물론 예수님도 기도 안 해도 금식 안 해도 훈련 안 받아도 신적 능력으로도 해냈을 수 있겠지만은 인성을 가지신 분으로서 주님은 그렇게 고난을 자처하시면서 연단의 과정을 겪으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공생의 사에 가시면서도 아침 저녁 새벽 밤마다 산마다 산에 가서 기도하시는 거 쉬지 않았고, 그래서 사회 가심에도 얼마나 고단하고 피곤하게 그렇게 일을 하십니까? 육신의 인간의 소욕을 가지고 계신 그런 모습 속에서 육신적으로 연단을 받으신 것, 결코 주님은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는 신이니까 신적 능력으로 하겠다, 이런 것이 결코 아니었다는 것이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이상 인간의 성품 그대로 우리가 하는 그 훈련 그대로 주님도 몸소 그렇게 광야에서 금식하시면서도 늘 자신을 절제해가며 기도해가며 아버지의 뜻이 무엇일까를 되새겨가면서 그렇게 사역을 감당하시고 십자가 지시기까지 부활하시기까지 주님의 그 모든 사역들은 주님의 자신의 연단의 과정이었고, 그 연단을 통해서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십자가의 그 막중한 사역까지도 주님은 해내실 수가 있으셨다라는 겁니다. 다윗도 그런 10년 넘게 고난 속에서 하나님은 주옥 같은 성군으로 쓰시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도 그러고 모세도 그러고 앞서간 믿음의 선조들, 그 연단의 과정을 겪어온 사람들이다. 연단의 과정에서 훈련을 잘 통과한 사람들, 거기서 낙오자가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린 정말 연단 받는 거 쉽지 않습니다. 얼마나 고되고 힘들겠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결코 그것을 주님 안에서 당면하는 일들 결코 우리는 소외시킬 수가 없고, 귀찮으니까 난 싫다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자체가 스스로가 멸망을 자초하는 거나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빌립보서 2장 22절에 보면은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행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디모데가 그냥 디모데가 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디모데가 그런 연단을 통해서 나와 함께 선교의 현장에서 그런 훈련을 받은 사람이다. 그러면서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게 하고 자신의 후계자와도 같이 자신의 아들과도 같이 여기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사도 바울이 그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그렇습니다. 그만큼 그들은 믿음의 선조들은 이런 연단을 주님 안에서 기꺼이 그렇게 감수해가고 감당해 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5장 3절 읽어봅시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소망을 이룬다. 소망은 아무나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소망의 성취라고 하는 것은 아무나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소망을 이루는 것은 분명하게 인내, 연단의 과정을 겪어온 자에게 주시는 하늘의 상급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소망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그저 꿈으로만 끝나면 안 되죠. 꿈이 이루어져야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소망을 가지고 있다,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다, 그것만이 안 돼. 기도는 응답이 돼야 되고 소망은 성취돼야 됩니다. 소원이 성취돼야 됩니다. 그 성취되게 하시는 것이 바로 연단의 과정을 겪어온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늘의 상급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때, 그렇게 예수님을 비롯한 사도들, 모든 앞서간 믿음의 선조들은 자신을 연단의 과정을 겪어가면서 그 귀한 사역들을, 사명들을 신실히 감당해냈던 경건의 훈련을 마다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감당해 갔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나아가서 경건의 훈련은 범사의 능력자가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달인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렇죠. 8절에 육체에 연다는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여러분들 이런 단어들 많이 들어보셨죠. 저력, 내공, 노하우, 그리고 내구력, 생활력, 잠재력, 면역력, 팔방미인이다. 뭐 이런 말들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저력이란 말은 속으로 간직하고 있는 밑바탕의 든든한 힘.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저력 있는 사람 이렇게 말하죠. 속에 단단한 밑바탕을 하고 있는 힘이 있습니다. 단단한 힘이 있습니다. 내공이란 말은 훈련과 경험을 통해서 안으로 쌓인 실력과 그 기운이다 이렇게 말해요. 내공이라 그러죠. 노하우라는 남이 알지 못하는 자기만의 독특한 효과적인 방법, 노하우. 오랜 세월 동안 거기에 달인이 되는 거, 달인이. 자기만이 할 수 있는 기술, 능력, 그렇죠? 그런 효과적인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장인이다 이렇게 말하죠. 달인이다 이렇게 말하죠. 내구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물건적인 내면 속에 오래 견딜 수 있는 힘. 그렇습니다. 나무들도 보면 그렇죠. 뭐 참나무가 단단하고 좋다, 뭐 이렇게 하고, 뭐 소나무가 좋다 이렇게 말하고 아주 내면적으로 힘이 있는 내구력이 있는 그런 기계들이나 그런 재료 자재들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생활력이 있다. 그 사람 저래 봐도 생활력이 있습니다. 산꼭대기에 갖다 놔도 살아남을 사람입니다. 사막에 갖다 놔도 살아 돌아올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하죠. 생활력이 있어요. 생장력이 있어요. 살아남을 그런 능력이 있는 것을 이야기하죠. 잠재력이 있다. 겉으로 드러나지 않고 숨겨져 있는 힘이라는 것이죠. 저 사람 보기는 그래도 잠재력이 많은 사람이야. 저 사람 함부로 보면 안 돼. 정말로 강한 사람이야. 약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그렇게 강한 사람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면역력이 있다. 면역력, 병균에 대해서 저항력이 있다는 것이죠. 자기를 공격하는 그 무엇이 있다 할지라도 막아낼 수 있고 피해낼 수 있고 이겨낼 수 있는 면역력, 그런 능력을 가진 것을 볼 수가 있죠. 팔방민, 여러 가지 일에 능숙한 사람을 비유적으로 하는 말이다. 그 사람은 못하는 것이 없어. 못한 것이 없다는 건 천부적이라기보다 얼마나 거기에 대해서 팔방미인적으로 노력해오고 터득해 왔겠습니까? 이런 단어들 속에 여러분 한 가지라도 내게 속한 거 있다는 게 있습니까? 날 보고 사람들이 참 저 사람 팔방미인이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저 사람은 정말 잠재력이 많은 사람이야 이렇게 듣고 있습니까? 저 사람은 노하우가 많아. 저 사람은 내공이 있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저력이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남이 안 켜도 자기가 자기를 볼 때도 그렇게 하겠지만은 또 남이 평가해 준다고 절대 가치는 아니겠지만은 그래도 보편적인 모습 속에서 우리가 그래도 이런 단어를 내가 한 가지는 가져야 되지 않겠는가. 참 대단하십니다. 그래도 그 분야에 대해서 뭔가 좀 이렇게 남들이 부러워할 만큼 이러한 모습들, 이러한 것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저력이 있다. 그렇죠.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범사의 능력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범사라는 것은 매사에 어떤 일을 맡겨놔도 거기에 대해서 저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내공이 있는 사람은 거기에 주저앉지 않습니다. 잠재력이 있는 사람은 해낼 길을 터득히 찾아내냅니다. 그렇습니다. 한 번도 안 해봤다 할지라도 그 유사한 일을 통해서 지혜를 모아가지고 방법을 찾아내죠. 해내죠. 살아남죠.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런 좋은 능력을 우리가 가질 수 있다고 하는 건요. 정말로 운동신경이 좋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평소에 운동신경이 좋다는 것은 운동 조절을 관장하는 말초신경이 좋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위험한 일이 있을 때 자기도 모르게 몸이 반응을 하는 거예요. 피하는 거예요. 그리고 대처하는 거예요. 운동신경이 있다 그러죠. 운동신경이 둔한 사람은 와도 몰라요. 그러니까 당하는 거예요. 피할 줄도 모르고 공격할 줄도 몰라. 운동신경이 둔하니까. 그러니까 운동신경이 정말 둔하다면은 내가 하고 싶어도 의지는 마음은 있어도 몸이 안 된다 그러죠. 파킨슨병 이렇게 말하죠. 내 마음대로 조절이 안 돼. 운동신경이 말초신경이 마비되면은.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운동해 가야 돼. 우리 몸도 우리 이 관절과 몸도 사용하지 않으면 둔화되게 되어져 있습니다. 둔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초신경을 아주 운동을 시키고 계속 생생하게 살아있도록 해야 돼요. 그러니까 머리든 팔이든 모든 사지백조 오장육부 모든 것에 대해서 늘 운동신경이 살아있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면역성도 생겨나게 되고 거기에 대해서 공격도 할 수 있고 방어도 해낼 수 있는 운동신경이 좋다 이렇게 말하죠. 운동이 나도 모르게 내 몸에 반응을 일으키는 것, 그렇게 이미 훈련되었다는 거예요. 훈련되었다는 것입니다. 길들여졌다는 겁니다. 이런 말들을 범사의 능력자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건요, 다르게 보면은 의식개혁이고 반복 유지, 반복 지속 유지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의식 개념이 혁신이 돼야 돼. 그래, 그걸 내가 의식해야 된다는 것이죠. 신앙생활이 있어가지고 이것이 정말로 새롭게 내가 도전하고 모험하고 도전하고 노력해야지. 늘 시도하는 것. 의식이 그렇게 살아있어요. 내가 늘 모험하고 도전하고 노력해야지. 저는 이 세 개 단어를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모험적인가, 내가 도전심이 있는가, 내가 노력하고 있는가, 그러면서도 다 하지 못하고 있다고는 늘 깨닫고 있기도 합니다만은 자신의 의식을 잠재우지 말고 계속 깨워야 돼. 계속 깨워야 돼. 가만히 놔두면 가라앉게 돼 있습니다. 눈으로 볼 때 맑은 물 같지만 밑에는 안채기가 가라앉아가지고 얼마나 더러운지 몰라요. 계속 수수거려가지고 일어나게 하고 계속 정화시켜 가야 되죠. 그러니까 의식을 잠재우지 말고 계속 내가 도전해보자, 노력해보자, 내가 모험해보자, 막 이런 자세. 그러니까 사고도 칠 수가 있고 실수도 할 수 있고 문제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 겁냈다가는 할 수도 없죠. 위험 부담이 크기도 합니다. 그러나 너무 일부러 할 필요 없겠지만 그러나 그래도 안정권에서 안전을 도모해 가면서도 모험하고 도전하고 노력해 가는 것은 늘 우리에게 나를 깨우는, 잠자는 것을 깨우는 그런 우리의 자세. 앞서간 믿음의 선조들은 연단받는 과정은 긴장이에요. 잠자는 것도 숨쉬는 것도 하정가는 네 맘대로 안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늘 그게 심경이 곤두하는 거예요. 잠을 자도 잠자는 것 같지도 않고 막 얼마나 고단하겠습니까?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그런 모습 속에서 자신을 잠재우지 않도록, 그래서 잠들지 않도록 깨워야 되죠. 그래서 내가 의식을 혁신해가는 그런 자세, 이것이 범사의 능력자가 되는 거. 하루아침에 달인이 되지 않습니다. 하루아침에 내공이 생기지 않습니다. 하루아침에 팔방민이 될 수가 있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다르게 보면은 반복 지속 유지해야 된다. 반복을 유지해야 되고 지속을 유지해야 된다. 그 말인데, 가다가 아니 가면 아니 가만 못하다 이렇게 말하고, 어떤 사람은 가다가 아니 가면 간 것만큼 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여러분 이건 지속적으로 해요. 지속적으로 해요. 지속적으로. 지속이 안 되면은 아무 소용이 없을 수도 있고 요요 형상 다시 되돌아온다 그렇게 말합니다.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전에 썼던 교회 학생들 수련회 하면서 그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들은 뭐라 대답하는지 보겠습니다. 전기밥솥에 밥솥에 밥을 쌀을 앉혀놓고 밥을 하려고 전기 코드를 꽂았다 끼었다 꽂았다 끼었다 꽂았다 끼었다 하면 밥이 될까요, 안 될까요? 꽂았다 끼었다 꽂았다 끼었다 하면 안 돼요. 그러면은 전기 코드를 뽑았다 뺐다 뽑았다 뺐다 뽑았다 뺐다 하면 밥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대답이 없는 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꽂은 거나 끼운 거나 뭐 다를 바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리고 뽑은 거나 뺀 거나 뭐 다르겠어요? 그러니까 꽂았다 끼었다 꽂았다 끼었다 꽂았다, 손을 보지 말고 말을 들어야 되죠. 꽂았다 끼었다 꽂았다 끼었다 꽂았다 끼었다. 밥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밥이 된다 그러니까 어느 학생이, 여학생이 어떻게 밥이 된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아마 그 학생이 이제 결혼해가지고 자기가 가서 밥을 하고 있을 텐데, 꽂았다 끼었다 밥이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안 된대요, 자기가 생각. 도저히 되는지 이해가 안 된대요. 꽂았다 끼었다 하면은. 꽂은 거나 끼운 거나. 그러면 뺐다 뽑았다 해보세요. 밥이 되는가 안 되는가. 그러니까 지속해야 된다는 거예요. 밥을 안 되게 하려면 아예 빼놓고, 계속 빼놓고, 밥이 되게 하려면 계속 끼워 놓든지 꼽아 놓든지 해야 된다. 계속 꼽아내야 되죠. 정말로 꽂았다가 뺐다가 하면은 밥이 되는지 안 되는지 오늘 저희가 실험해 보십시오. 실험해 보세요. 그것도 뭐 한 100분의 1초 사이로 빠짝 하면 몰라도 5분간 꼽아놓고 5분간 빼놓고 5분간 끼워놓고 5분간 빼놓고 하면은 제 생각에 밥이 제대로 안 될 것 같아요. 하려면은 지속이, 한마디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지속이야, 지속. 뭘 하더라도 끝까지 해야 된다는 지속. 꼽아놓든지 빼놓든지
되게 하려면 되도록 하고 안 되려고 하면 안 되게 하는 것이지 이것도 저것도 아닌 건 아무것도 아닐 수 있습니다. 사람 못 먹는 밥이 되고 마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다가 아니 가면 아니 가면 못하다 이렇게 말해요. 어떤 사람은 가다가 아니 가면 간 것만큼 한 것이다. 간 것만큼 해가 뭐 할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삭이 폈다가 싹이 났다가 꽃 피다가 열매 안 맺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땅만 버리고 걸음만 버리고 시간만 버리고 돈만 버린 것이지. 그러니까 가다가 아니 가면은 그래 중단 없는 전진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중단하지 말고 끝나는 그날까지 이루는 그날까지 범사의 능력자 되기. 달인이라고 오전에 말씀드렸지만은 그 레전드라고 해서 계속 레전드가 됩니까? 나보다 나를 능가하는 챔피언이 또 도전자가 생겨나게 되고 있고 그 자리를 물려줄 수밖에 우리들입니다. 그러므로 부단히 노력해도 우리가 퇴화되는 것을 막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더 노력해야 되죠. 쉬운 말로 우리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이렇게 말하죠. 그 말은 쉬운 말 같지만요 아무나에게 적용될 말이 아니기도 합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그죠? 새벽기도 나오시는 분들 보면 정말 신기해요. 바람이 오나 눈이 오나 미끄러우나 무슨 상황이 있어도 그래도 죽을 것 각오하고 오는 것 같아요. 좀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내공이 생겨나는 것, 잠재력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노하우라는 말을 하고요. 그 사람 참 대단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말 듣는 것이 쉽게 얻어지는 소리가 아니라는 것이고 아무나게 할 수 있는 말이 아니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기분이 좋으나 기분이 안 좋으나 지속적으로 그래서 수적천석이라는 말을 하죠. 물방울이 바위를 뚫는다. 물방울이 바위를 뚫는다. 떨어지는 빗방울, 떨어지는 낙수가 바위에 구멍을 낸대요. 몇 번 떨어져야 몇 년 떨어져야 구멍을 팔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말이 있다는 것이죠. 물방울도 바위를 뚫는다는데 우리는 바위를 왜 못 뚫겠습니까? 우리도 하면 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때려보세요. 바위를 우리가 주먹으로 깨줄 수 있지 않겠는가? 안 해보니까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수적천석이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내가 물방울보다 나아야지 이런 자세 가운데서 정말 물방울보다 나은 인격이라면은 하나님 앞에 그 문을 두드리고 늘 그렇게 훈련되어 갈 때에 바위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바위가 두 손 두 발 들게 되는 그런 것처럼 우리는 그러한 언젠가는 달인이 되어져 있고 레전드가 되어져 있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만한 그런 존재로 우리가 세워지게 된다는 것이죠. 처음에 모릅니다. 잘 모릅니다. 그러나 어느 섬인가 오랜 세월 동안 지속되는 그런 모습 속에서 결과적인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난 이런 데는 길들여졌다. 난 거기에 습관이 되어졌다. 이런 거 뭐 있습니까? 나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못 견디겠다. 막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나는 새벽기도 하루만 빠져도 꿈자리가 어렵다. 그리고 우리 어머님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자전거 타고 계속 가시는 거예요. 그런 모습처럼 하루도 내가 새벽기도 안 가면은 괜히 불안한 것. 잘못하면 이게 또 미신적인 모습이 될 수 있는데 또 주일을 한번 빠지는 그렇게 마음이 괴롭고 힘들고 돈 주고 빠지라 해도 못 빠지는 것. 차라리 돈 안 받지. 돈 안 받고 내가 가서 예배 드리는 게 더 편안하지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주님 앞에 할 일을 내가 안 해놓고는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그런 훈련이 되어 거기에 내공이 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거기에 습관화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길들여져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저 울진 삼척 산불 나가지고 어떤 사람이 공무원이 밤에 와가지고 빨리 대피하세요 하더래. 자다가 깨가지고 이 노인이 나만 대피할 거 아니라 마구문을 늘어놨대요. 그러니까 소들도 대피하라는 것이죠. 대피했는데 소들도 대피했대요. 대피했는데 나중에 소들이 다시 돌아왔더라. 뭐 등 끄시는 것도 있고 있는데 그러니까 얼마나 귀한 거예요. 자기 집으로 찾아 들어와요. 짐승도 돌아오더라는 것이죠. 어떻게 된지도 모르겠는데 그런 모습, 그런 이야기를 들어보게 됐으면 길들여졌기 때문에 알아요. 그렇잖아요. 어릴 때 우리도 손목이로 소뜨기로 간다 그랬죠. 냇가에 풀어놓고 나는 물정거식 놀다가 소가 없어졌어. 어디 간지도 몰라. 나무 배추바닥에 다 뜯어먹고 욕먹고 나중에 저녁에 가면 집에 와 있어 나보다 먼저 와 있는 거. 그런 것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런 것처럼 길들여져 있어요. 거룩한 길들여져야 되죠. 질들여져야 되죠. 습관이 돼야 되죠.
그렇게 하는 것이 이게 운동신경, 자연적으로 내 몸이 그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의사와는 다르게도 거룩한 그런 모습이 있더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인격이 바뀌고, 인격이 바뀌면 운명이 바뀐다.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말합니다. 뭔가 우리는 여기에서 안주하고 주저앉아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이 바뀌어야 되고, 행동이 바뀌어야 되고, 습관이 돼야 되고, 습관이 또한 인격이 돼야 되고, 인격이 운명이 되도록 우리 삶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성숙된 인격에 또한 그런 경건한 사람이 돼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락해도 못하는 게 있어요. 하지 마라 해도 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것처럼 죄와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는 것들은, 하나님과 관련 없는 것들은 하락해도 못해요. 얼마나 서툰지 몰라. 못합니다. 그러나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주님이 원하시는 일들은 남이 말 안 해도 자원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이미 그렇게 거룩한 운명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렇게 훈련되어 있는 사람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4장 20절 마지막으로 읽어봅시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는 정말로 능력으로 자신의 모습을 평가받을 수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되어야 되고, 그 능력은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얻어지는 결실임을 기억하십시다. 결론적으로 읽어봅시다.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는 경건의 훈련을 위해 버릴 것을 버리고 자신을 연달하여 범사의 능력을 쌓아감으로 늘 가치 있고 생명력 있게 쓰임받는 성도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분명히 약속이 있습니다. 약속이 있는 것, 그 귀한 일을 우리는 마다하지 말고, 세상의 건강을 위해서는 온갖 약을 먹고 온갖 우리가 운동도 하고 하면서도 경건의 훈련, 내 영혼의 단련을 위해서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우리는 생각해 보시며 자신을 연단하여 범사의 능력을 우리가 늘 배양해 가심으로 하나님 앞에 가치 있고 생명력 있게 어딜 가도 하나님의 그 사람 데려오너라 필요로 할 만큼 쓰임받기 합당한,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귀중하게 들어 쓰임받으시고 하늘의 상급을 소망할 수 있는 약속의 성창을 받는 우리 성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경건은 금생과 내생에 유익이 있느니라 말씀하신 하나님, 땀 흘림이 없이 우리가 무엇을 얻을 수가 있사오리까? 고난이 있고 고난이 있을 때 우리에게 부활의 영광이 있다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어떤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의 이름으로 당면하는 훈련하고 연단해 가는 것을 마다하지 아니하고 기꺼이 감당하고, 그래서 추우나 더우나 바람이 부나 눈이 오나 여전히 일관되게 지속적으로 주님의 귀한 뜻을 받들어 훈련해 가게 하시고 지속적으로 감당해 가므로, 그래서 주님 앞에 쓰임받기 합당한 자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육체적으로는 연로하고 연약하여 어찌할 수 없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영적인 삶 속에서 진정으로 영적 내공을 발휘하고 저력을 발휘해 갈 수 있는 그 잠재력을 쌓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그래서 이 시대에 꼭 필요하게 쓰임받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한 주간 지날 때에도 주님의 품 안에 인도해 주시고 한절기에 몸 상하지 않게 하시고 안정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주님 안에 평강과 안심하며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